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이리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5월 5일 화요일 오늘 말씀이 지금 새 가족과 상처가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왜 상처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묶임으로 모든 심령은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자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자 한 명 있으면은 그 가정은 참 말할 수 없는 건 아픔이 있죠. 말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으면은 그렇죠. 온 가족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힘들지요. 또 뇌전증, 또 장애인, 발달장애, 그렇죠. 또 특별히 무속인들, 그렇죠. 이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또 성 중독, 이 생각 밖으로 상당히 이런 중독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고 또 불치병, 참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불치병들, 또 이혼의 아픔들, 기타 등등의 많은 아픔들이 가정 안에 가장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 잘못하면 여기에 잡혀서 평생을 신세한탄하면서 부모를 가정을 탓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이것은 미안하지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렇죠. 영적인 가해자 이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축복의 뭘로 바꿔버려야 되냐? 발판으로 축복의 통로로 싹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준 거죠. 이걸 두고 생각했을 때 이건 감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일찍 이런 부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아픈 당한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있죠. 그래서 금토리 시대를 열어서 정확한 답을 알려주면 모든 심령을 우리가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서에 감춰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상처의 원인은 100%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이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5가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걸 가지고 주인을 바꿔 집을 짓고, 그래서 가문의 강한 자의 집을 딱 짓고 있습니다. 진을 세우고 이론과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진을 딱 치고 있고요.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싸우지 않냐면 이놈은 완전히 많고 부려먹죠. 세상 신, 또 세상 임금 노릇을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쪽으로? 완전히 종교생활 속으로 삭 빠지게 만들어, 오지게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주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치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속해서 사탄의 거신 각인 뿌리 체질, 오히려 더 무성이 쫓아가고 더 빌고 더 제사 지내고, 이게 사실은 뭐가 복음 가진 심령들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종교생활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의 특징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지면은, 그렇죠, 오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심지어 치유와 관계가 없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율법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말씀을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미안하지만 더 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된 증거, 또 역사적인 증거, 그렇죠? 수많은 그런 아픔 당한 심령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오히려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헬렌 켈러, 삼중장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거 끝난 거잖아요, 삼중장애. 그런데 누가 앤셀리반이라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앤셀리반이 누굽니까? 이런 상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교사가 됐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자기 부모도 헬렌 켈러를 포기했습니다. 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말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이 부분을 사실 돕습니까? 그런데 앤셀리반이 자기의 그 과거의 상처를 딱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뭐하지?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계속까지 24 동행하는 거지.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을 동행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누구에게, 그렇죠, 장애로 아픔 당하는 심령들에게, 그렇죠, 완전 도전장을 던지게 되는, 하나님이 다 함께하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논란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현장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망대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 가야 돼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완전히 오직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24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는 완전히 뭘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첫째입니다. 재창조.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40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망대를 딱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의식주의에 다 모든 관심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 무섭거든요. 다 의식주의에 딱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마. 24 가르쳐 준 거죠.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많이도 기도 안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기도했는데 그 성령 세례, 주님이 미션으로 줬던 성령 세례가 어디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해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 개인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개인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가문에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그래서 흑암 망대부터 박살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연장, 16장 점술, 19장 우상연장 딱 들어가고 뭐부터 하지요? 전도부터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받았는데, 그렇죠. 딱 누구 박수엘르마가 딱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 겁니까? 복음 그리스도 기도 운동했는데 뭐가요? 완전히 꺾여 버렸잖아요. 완전히 박수엘르마를 뭐가 완전 소경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 앞에 누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아시아 지역을 살리는 망대로 딱 세워지고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여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도에서 흑암을 꺾었습니다. 흑암을 꺾으면은 반드시 뭐가 사건이 흑암이 꺾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흑암이 꺾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지역의 흐름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계속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직장과 산업과 현장으로 기도하잖아요. 계속 어떤 흐름이 바뀌어지느냐 그러죠. 영적 흐름이 계속 바꿔져 갑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표가 되니까 지가 귀신 들린 여정 지가 뭐야 찾아오잖아요. 계속 바울 팀을 쫓아오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너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들 저희 말을 들으라. 귀신이 뭐 해줍니까? 막 주변을 다니면서 소문을 내죠. 소문을. 바울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뭐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사건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다? 그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재수없이 있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또 주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 전도의 문이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19장 그렇죠. 또 이 지역에 아베스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완전히 아드미 신상.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의 신전인 현장에 들어가 한 2년 동안 말씀을 돈을 터뜨려 버렸는데,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게 또 문이 돼가지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항상 바울은 첫 출발이 기도로 출발해가지고 흑암을 꺾고 났어요. 반드시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 다음 응답을 딱 놓치지 않고 바로 인도받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와 있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와 있는 문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근원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는데 네피림병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재발합니다.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운동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울러서 뭐까지? 그렇지. 호흡, 뇌를 살리는 호흡, 온몸을 살려주는 호흡, 아울러서 운동, 정기적인 운동, 이 반드시 해줘야 돼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렇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들어가기엔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당뇨병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막 그 혼합적인 질병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도 유기농으로 가능하면.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렇죠. 재창조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고,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기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무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망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수시로 뭐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영육간의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만 해도 힘이 딱 우리에게 오잖아요. 신분이 그러기 때문에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와 빌립, 바울이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했잖아요. 체험. 그렇죠?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 운명에 잡혔구나. 저 심령에 필요한 것은 돈이야, 동전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 나갔다니까. 사도행 8장 4절 8절 빌립입니다.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싹 도망가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쫓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중풍병, 안진병이가 치료되면서 기쁨의 도성으로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13장 1절 12절에 그렇죠. 무속의 현장, 점술, 에베소 현장 그렇죠. 계속 뭐하게 한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따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정에 가기 전에 가정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 또 직장 또 지역 현장 사람 만나러 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때 딱 선포하고 가보시면은 그렇죠.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대언의 망대다. 우리가 대언한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는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뭐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보냐면 골짜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마른 뼈다귀를 보잖아요. 그리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예,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살 수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단 말씀이 오잖아요. 뼈를 향하여 뭐 해라? 뭘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산골짜기에 쌓여있던 뼈들이 탁탁탁 붙어갖고요. 딱 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단 뭐만 없었더라? 생기만 없었더라. 두 번째 메시지가 에스겔아 또 이 십년길이 살겠냐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생기를 대언해라. 완전히 그냥 시체 마른 뼈다귀 속에 살이 돋고 심줄이 다 붙어서 붙었는데 시체라 이게.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면 시체입니다. 시체. 이들에게 뭘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니까 사방에 생기가 와갖고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요. 뭐가 돼? 완전히 큰 군대가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지만 은혜를 덧입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덧입어 버리면 뭘로 바뀌느냐? 큰 군대.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뭘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 은혜 피의 비밀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큰 군대라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 우리를 쳐다볼 때는 큰 군대래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대언한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세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이래의 혼, 연, 및 관절, 골수를 찔 쪽으로 펴나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딱 붙잡으니까 강단의 메시지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성취시켜 버리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또 다음 주에 나오는 메시지 사도행전 27장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절망을 깨닫는 바울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딱 드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시비를 많이 걸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그렇죠. 세워서 다 교회를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파당을 형성을 해. 파당을 형성하고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나는 12가지 받았다. 나는 36가지 받았다. 별인간들 다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요. 당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은사 받으러 왔다. 무슨 은사를 받으러 왔습니까? 지금까지 12가지 받았는데 4가지 더 받으러 왔습니다. 은사 받았고 뭐 하시려고요? 계속 전도할 생각 관심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은사 받으려고. 은사가 뭐 자랑하려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지. 그게 붉은진 신비거든요. 붉은진 신비.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2가지를 또 시비를 걸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또 시비 겁니다. 네가 사도 아니잖아. 12명의 사도 외에 너는 사도 아니잖아. 왜? 복음을 증거해 놨더니만 누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인간들이 이단에 빠진 인간들이 와가지고 많은 겁니다. 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 건드니까 바울이 그 내용을 듣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헌금을 자원하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2가지 목적으로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강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하도 자랑을 했으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너희들이 계속 하여튼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말합니까? 자기란 안 하고 한 사람을 안다 이야기해요.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렇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막 신처럼 받들어가지고 막 봉투 들고 와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머리 또 밀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하도 이들이 그래서 하니까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하겠으나 그렇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 자기가 이것을 말해도 참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그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는 짐이라. 하도 바울에게 능력이 많이 임하다 보니까 잘못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몸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다. 사단의 사자 가시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좀 치료해서 신학자들은 2가지. 간질이다, 안질이다. 하여튼 2가지가 다 보니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으라고.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집어넣는 거다. 다 이야기한. 다시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 때문에 전혀 이것 때문에 전도의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갖고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증인되는 거죠. 당당하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 복음 전하다가 입에 거품 풀면 쓰러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쳐다보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저것도 치료 못 해주는 예수를 왜 믿는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을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질병을 줬다니까. 이게 우리한테 와 있는 질병은 뭐가 되는 거죠? 간질거리.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섞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완전히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고 더 이상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딱 결단 내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 새가족, 수많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심령들을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 심령이면 똑똑한 사람이든 아픈 누구든 상관없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받아야 돼요. 모든 심령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실력이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가는 이 현장에 그렇죠. 어떤 망대를 그렇죠. 완전히 절대 망대, 빛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내게 역사하신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또 증거하고 간증함을 통해서 그렇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그런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날 한 해 후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하시고 또 어린이날로 국가적으로 또 지키기가 세계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대들 놓고 정말 가슴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의 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먹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먹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교회를 담당하고 미래를 담당하는 인물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이런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모든 12가지 전략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완전 자포가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이 원수마귀 사단을 때려잡고 여기에 걸려든 모든 아픈 가정 상처들을 상처받은 모든 가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증인들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